이번 시간에는 사자가 부러지면 환란이 끝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환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환란이 사자가 부르짖을 때 그 야곱의 환란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자가 부르짖으면 환란이 끝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장차 야곱의 그 백성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야곱의 환란은 1차 환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환란은 1차 환란. 그래서 그 1차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 이 땅이 1차로 환란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바로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이 이 1차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끝나는 달이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란을 당하는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환란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차 환란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나오는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환란은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광야 자기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두 증인, 그리고 전 3년 반의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늘로 올라오게 되고, 이들도 2차 환란에 들어갔던 이 백성들도 역시 14만 4천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올라오는 백성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의 환란. 자, 이 3차의 환란은 후 3년 반에 남겨진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그 후 3년 만에 짐승이 다스릴 때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환란이 이제 끝나는 날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마지막 이 땅에 남겨진 택하신 백성들의 환란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는 그 성도들이 되겠고, 그들이 하늘에 올라오지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3차에 걸쳐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바로 24장로가 되겠고, 그들도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환란, 이 야곱의 환란이 야곱의 1차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자,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서 그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환란에 넘겨주는 그 무시무시한 이 날,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날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한국에도 임하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에도 임하게 되고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들어가지만은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게 되는데, 그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고, 그 환란에서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당한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그들을 향해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창의 찔리심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의 왕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왕을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의 환난의 때에 절반은 칼날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절반은 사로잡혀가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차 환난에서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가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이 이방인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스가랴 14장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 절반은 칼날에 죽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되고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때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모든 집이 이방 나라들에게 약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옥이 이방 나라들에게 약탈이 된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 바로 야곱의 환란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1차로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는 그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는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이날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깨어 기도한 분들은 바로 그 영혼이 하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깨어 기도를 하여도 육신은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왜냐하면 육신은 아직 이 땅의 백성들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의의 나무가 되는 것. 의의 나무가 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로잡혀 가지도 않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이때 그 환란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면 철저히 분여자들은 욕을 당하게 되고 모든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지 않을 것이면 그 환란 날에 바로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에 들어가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바로 영혼이 하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에 들어가라는 것. 아니면 지금 지혜를 따라서 의의 나무가 되기 바랍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칼날에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사로잡혀 가지도 않는다는 것.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자기 가족까지 이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이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것이 바로 야곱의 1차 환란이 되겠고, 이 환란에서 바로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이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소연을 할 때, 그 피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때 그 죽임을 당한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죽는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환란에 부딪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칼날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쳤던, 바로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아 갔던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4장 3절에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예루살렘을 쳤던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은 뒤에 6째이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 안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되는데, 바로 시편 45편 5절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때 만민이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5편 5절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만민이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민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치시는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만민이, 그 이방 나라들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이 역사는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그 왕에게 주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만민이 엎드러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 바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역사라는 것이 바로 왕이 하는 그 역사가 되겠고, 왕이 하는 역사는 아버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이방 나라들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일이 바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로 그 왕 안에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왕 안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나가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사야 2장 4절에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가 바로 왕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게 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열방을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큰 환란에서 빠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데, 그 야곱의 1차 환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환란이 바로 사자의 부르짖음,
왕의 부르짖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야곱의 1차 환란은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0장 3절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절에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왕의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의 부르짖음, 이 사자의 부르짖음이 계시록 10장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노하게 하는가? 누가 왕을 진노하게 하는가?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방 나라들이 왕을 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땅과 바다를 해한, 계시록 6장에서 땅과 바다를 해한 그 네 천사를 향해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환란을 당했던,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했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음이 나타날 때 야곱의 1차 환란이 계시록 7장에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멀리서 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다고 하였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가, 그의 분노가 바로 왕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의 진노는, 그의 분노는 바로 왕의 진노. 그래서 그의 진노가, 그의 분노가 바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원방에서 오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원방에서 온다는 것.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 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여호와의 이름이 해돋 는 곳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해돋 는 데서 올 때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바로 왕의 진노가 되겠고, 이 진노는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분노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63장 6절에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노함으로 또 내가 분함으로,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논에서 올 때, 그의 진노와 그의 분노가 이사야 63장에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고,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였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와 분노가 나타날 때, 바로 왕의 진노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환난으로 들어가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온다고 이사 30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29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땅을 빠져나왔던 그 6월절의 밤이 되겠고, 그 밤에 하듯이 너희가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다가 이제 깨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의 왕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철장으로 그 이방 나라들을 깨트리시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철장으로 그 이방 나라들을 깨트리시게 되는데, 그 왕의 진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차로 나타나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차로 그 왕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